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내 얼굴에 종기가 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우선주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일을 걱정해?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돼도 저 어디는 가요? 천국은 가죠. 그러니까 안 돼도 우리는 감사죠. 그러나 이왕 믿을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근데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막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아들이 엉뚱한 것만 구하니까 아들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더 주실 텐데.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예? 너 내 말 좀 들어라.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자동차 끌고 다녀요. 나도 자동차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없다, 잘됐다. 기회를 잡아서 너 3가지를 해라. 뭐 하라고요? 하루에 성경 꼭 5장씩 읽어라. 어우, 할렐루야죠? 네, 하겠습니다. 너 예배 꼭 드려라. 네,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좀 잘라라. 머리 좀 자르라고요? 남자애가 머리를 장바처럼 길고 다니니까 뭐 좀 잘라라? 네? 머리 좀 잘라라. 3가지 약속. 네, 하겠습니다. 한 달만 네가 지키면 내가 차를 주겠다. 그랬어요. 한 달 있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다 했습니다. 뭐뭐 했냐? 네, 하루에 5장씩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안 잘랐어요. 너는 왜 머리 안 잘랐냐? 예수님도 머리를 안 자르셨습니다. 누구도 머리를 안 잘랐다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동차 안 타고 다니셨단다. 예수님도 걸어 다녔으니까 너도 뭐 해라? 걸어 다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해야 하나님도 줄 마음이 생기죠. 할지는 안 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하나님도 안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뭐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급한데. 근데 반대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것은 급하지도 않으면서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아니면은 쌀데기 없이 급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열심히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무인도에 표류됐어요. 무인도에서 한 2달 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뭐를 심었냐면 이제 밭을 개간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뭐를 개간해 가지고 이제 밭을 개간해 가지고 뭐라도 심어야 가을 거지해서 가을을 걷어들여서 겨울 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밭을 개간합니다. 개간하다가 금빛을 발견해. 금빛. 뭘 발견했다고요? 금빛,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희동거려져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씩 뭐만 파? 금만 파. 그러겠죠? 황금에 눈이 멀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달 동안 뭐만 파요? 그리고 겨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배가 한 척이 쫙 지나가다가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 섬에서 황금빛이 막 빛나요. 저게 뭐지? 하면서 배를 돌려서 무인도에 정박을 하고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황금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옆에 한번 젊은이가 굶어 죽어 있어요. 그죠? 얼어 죽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황금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헌신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록펠러가 부자였다고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솔로몬은요, 그 금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했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금 방패를 갖다가 200개를 만들었대요. 금 방패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전쟁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그잖아요. 얇게 만들면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거 어디다 썼을까요? 의전할 때 썼겠죠?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왕의 행사 때 금방패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금을 갖다가 배로 가서 캐왔어요. 그렇게 부를 누렸어요. 너무너무 큰 부를 누렸어요. 록펠러가 누린 부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했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소 1,000마리를 갖다가 가지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소 몇 마리를? 소 한 마리가 얼마씩까요? 예? 소 한 마리가 얼마씩 갈까요? 700만 원. 그것도 암소나 700만 원이겠지. 황소는 1,000만 원 갈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마리면 그게 과연 금액으로 상상이 돼요? 계산하느라고 막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데, 근데도 계산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요. 그냥 여기 봐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도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소를 가지고, 또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 상상이 안 가죠. 그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장비라든가,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작이라든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1,000번제보다 100배를 주시옵소서, 1,000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 백성은 수요가 많아. 나는 어린아이라.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야, 네가 너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좋도다. 내가 너에게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원수도 멸해주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너보다 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요? 솔로몬보다 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멋지죠?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먼저 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라면 주님이 내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먼저 하면 주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 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의 우선순위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 그것을 뭐 해라?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갖다가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거기서 떡과 고기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위해라. 거기에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가보니까 공개는커녕 이 과부 상태가 어때요? 과부 상태가 어때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떡 한 거 해먹을 수 있는 가루통에 가름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려고 한. 어이구, 그 기구한 생명, 그 기구한 그 불쌍한 사람, 이제 마지막 먹고 애꼈다가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게로? 그러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의식을 바꿉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과부를 통해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공개하게 한다는 것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죠?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나 이거 마지막 한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셔? 하나님 거짓이요? 벼룩이 먹을 게 빼먹으라고? 벼룩이 가을 빼먹으라고? 그죠?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아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거 먹은 후에 뭐 하리라? 그 후에 뭐 하리라? 다시 물어볼게요.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거 먹고 뭐 한다고? 여러분, 그거 먹어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살고 안 드려도 살아요. 그렇죠? 드려도 살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소명중학교에 청년의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군생활 하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장미.
좋죠? 이름이 외자예요. 장미. 아랫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11절 한 거예요. 근데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11조를 안 할 때 항상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가불. 뭐를 해요? 가불. 항상 월급을 쓰고 모자라가지고 미리 10%를 가불. 그때는요, 이게 통장으로 주지 않고 월급날 쫙 줄 서놓고 나눠줘. 그런 거 있었어요. 월급 받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는 생활비, 얼마는 교통비, 얼마는 부모님 보내고, 얼마는 청합적금 넣고, 얼마는 세금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10%를 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몇 달째 하나도 빵꾸가 안 나고 가압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신기해요. 계산은 안 하는 게 좋아. 계산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남게 하셔. 여러분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시면 내가 5천만 원을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 이놈아, 먼저 드려라. 먼저 뭐 해라? 내가 한두 번 속아봤냐? 한두 번 속아봤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외나무 다리를 만난 거예요. 뭘 만났다고요?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산으로 내려가서 가려면은 내려가다가 밤을 만나면 들짐승한테 먹겨. 꼭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외나무 다리가 썩어가지고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 있는 사람은 꼭 돈 갖고 흥정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리겠나이다. 뭘 드린다고? 전자를 드린다. 그리고 무서워서 외나무 다리를 갖다가 기어서 건너는 거예요. 반 정도 건넜어요. 근데 갑자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다 드리고 나면 반 건너가서 하나님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뭐만 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걸어가는 것도 조금 이렇게 기어가는데 이제 4분의 3을 건넜어. 근데 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거의 다 왔는데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4분의 1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외나무 다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측 일심이라고.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라고 하는 말씀.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갯돈 탄 거 아신다고. 꼭 갯돈 탄 날만 이런 설교 하신대. 그래요? 돈 없을 때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꼭 갯돈 탈 때만 뭐라고 그러자고요? 이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는 응답도 준비하고 계시고,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축복도 예비하고 계신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에게도 할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것은 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근데도 쓸 수밖에 없네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평안하시죠? 그럼 이놈아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냐 이놈아. 아주 생각나요. 아버지 잘 계시죠? 그럼 이놈아 잘 있지. 그러면 내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놈아 내가 언제 죽었냐 이놈아. 맨날 기도할 때마다 살아있냐고 물어보냐 이놈아.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어.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지 마요. 언제 하나님 죽었었냐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움. 아니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가 삶 속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문턱 넘어가면 하나님 돌아가셨어. 여러분 직장 가면 하나님 안 계셔. 예? 교회만 하나님 계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 지금 살았을 때는 의사 말이 최고지만 죽기 직전에는 목사님 말이 우선이고. 여러분 이 세상은 밤에 한 정점 같다고 그랬어요. 밤에 뭐라고요? 밤에 한 정점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욥기서 41장 11절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할렐루야. 먼저 주고 먼저 나누어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죄가 바로 욕심이에요. 교만하고 욕심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사울이 교만했을 때 용서했어요? 패하셨어요? 하나님 패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또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누가 나와요? 하와가 용서받지 못했죠. 게하시가 용서받지 못했죠. 게하시가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 그죠? 라만 장군 쫓아가서 옷 두 벌 얻고 금덩이 얻어서 그걸 갖다 감춰놨죠? 용서받았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죠. 아간 용서받지 못했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금덩이를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텐트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용서 받았어요? 용서 못 받았어요? 용서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유다가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욕심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욕심과의 싸움이다. 탐욕과의 싸움이죠.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져요? 더 많아져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이가 보니까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말이야. 좀 내려도 놓고 말이야. 가지려고 하면은 없어지는 거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죠?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원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화목하라 하십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뭐 해라? 드려라.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뭐한 게 있으면 불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내 것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더 급한 게 있어. 이해가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가서 뭐 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뭐 드려라?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와 불화하면서 재물을 드려봤자 소용이? 근데 이게 제일 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공짜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살려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축복하게 만들라. 할렐루야. 왜? 민심은 천심이니까. 민심이 뭐라고요? 민심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원수 맺지 마세요. 네? 명령입니다. 명령. 평화하라. 할렐루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형제를 비방한 일이 있다면, 형제를 괜히 미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명령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말고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는 뭐예요? 명령이다. 우리가 명령이니까 용서해요. 도저히 꼴보기 싫어도 저거 거석 저거 도저히 용서하기 싫어도 뭐 해라? 명령이니까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 많죠?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해봐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가 구겨졌네요. 전도지가 구겨졌어.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 웃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봐요. 웃으니까 봐줄만 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일 먼저 하시라고요. 내 일 먼저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용기, 형편 여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해라? 사과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목사님과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